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주일 저녁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자들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에는 9번째 모세의 기도까지 보았고요. 오늘 저녁에는 10번째 시간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기도가 더 풍성하고 능력이 있으며 또 우리들의 기도들이 보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 그가 예루살렘 성에 허물어진 성벽들을 50일 만에 다시 재건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큰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이 느헤미야의 기도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참 은혜가 되었고요. 느헤미야가 기도로 그 한 생애를 위대하게 살았던 삶은 언제나 큰 도전이 됩니다.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살리십니다. 시간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5가지를 우리가 시간이 짧지만 함께 정리하면서 오늘은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였구나 라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또 더 풍성해지고 또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우리가 5가지. 첫 번째는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내가 이 말을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오는 것이 한 3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포로로 잡혀옵니다. 느헤미야는 일찍이 포로로 잡혀왔죠. 그러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오자 나라가 궁금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자 뒤에 온 사람들의 말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불에 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 말을 듣자 많은 사람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 멀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안 됐고 안타깝죠. 자기의 조국이 망하고 불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다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탄식을 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였더라.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붙들고 많은 사람이 염려하지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다 탄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붙들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런 느헤미야 곁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함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타고 그 성벽은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다들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식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예가 밥을 굶을 권리도 없어요. 여러분, 노예는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 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 3일 금식하겠습니다. 군인은 금식할 수 없어요. 군인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노예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만일 그런 소문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분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그래, 저렇게 금식하는 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느헤미야를 비난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기도한다고 뭐가 돼? 이미 나라는 망했는데, 이미 성은 무너졌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돼? 라고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기도자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잠깐 인사차 저를 찾아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도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후배 목사님이니까 저한테 그냥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목사님? 안타까워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그 시대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깨어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왜 우리는 이 시대를 깨어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시대에 적응하려고 할까? 그죠? 교회들이 발빠르게 이런 상황에 적응하는 건 참 빨라요. 이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적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기고 가야지요. 그런데 자꾸 교회들은 적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누군가가 이 시대를 붙들고 기도한다고 할 때 과연 교회들은 뭐라고 할까? 기도한다고 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자꾸만.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거죠. 세상과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땅에 기도하는 종들을 찾아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는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렇게 오로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그를 비난하였지만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은 이야기가 바로 2장에 나와요. 이제 느헤미야가 금식 중에 왕 앞에 나아가 음식을 수종을 들자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어졌느냐 갑자기.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러죠. 아니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외국에서 붙잡은 노예가 얼굴이 야이든지 수척하든지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왕이 그 아래 종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너의 얼굴이 이러느냐? 혹여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먼저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저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졌나이다. 도와주십시오.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오로지 기도만 했는데 왕이 먼저 그 종을 염려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내가 지금 저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누가 망하게 했는데? 바벨론이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느헤미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사실은 나의 조국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서 그 성을 다시 재건하는데 몇 날이 걸리겠느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느헤미야에게 그의 조국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길이 열리게 하고, 느헤미야가 더 나아가서 그 성을 재건하려면 목재가 이만큼 필요하고, 우리가 그 먼 길을 가려면 우리를 도와줄 군대가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얘기하자 왕이 그의 청을 다 들어주더라.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를 비난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앞에 우리에 있는 모습들이 느헤미야의 믿음을 통하여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는 이 환난의 때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돌파하였어. 이 환난을 이겨야지. 이 환난을 자꾸 적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물론 사람의 생각 속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도 답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환난의 때에 오로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였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를 더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밤에 조용히 예루살렘 성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성을 어떻게 다시 쌓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더라. 자신만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성을 어떻게 쌓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때 느헤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실 것을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더라. 이 말씀의 고백 속에는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다시 쌓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알게 하셨다. 마음으로 알게 하셨어요.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하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에 순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반응합니까?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고 내 손에 잡은 것들로 반응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 마음에 일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저희 교회에 외국인 한 분이 정말 어렵게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사실은 그분에 관하여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을 전도했던 분이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준비했던 분인데 오늘 저에게 오셨어요. 예배 전에 잠깐 저와 만났을 때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미국 분인데 한국말도 참 잘하시고 그분의 전공이 우리나라의 문학과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참 잘하세요. 중국어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여러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뭐 하버드나 일리노이주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지식으로는 그 누구 못지않게 발달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찌 세상의 지식은 그렇게 다 알면서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까?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지금까지는 교수님이 사람의 힘으로 탐구하고 알아야 될 지식들은 다 아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의 꿈은 뭐냐? 앞으로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는 게 꿈이었어요. 저에게 자기 자서전을 가져왔더라고요. 자기 꿈은 앞으로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죠.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할 생각 정도니까 대단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당신은 이 땅에 나타난 진리와 지식은 다 알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이 연구했던 그런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 분이시다. 이제 내가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당신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많은 글을 보고 많은 책을 보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 찾아오실 것이다. 저의 마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책을 통해서 알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마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에 반응을 먼저 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먼저 반응을 하고 내 손인 것에 먼저 반응한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해요. 저는 이 밤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것이 왜 가치 있고 귀한 일이냐? 이 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순종하였던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의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이 가는 곳을 찾아가는 곳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발걸음들이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을 쫓아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곳으로 쫓아가고, 그러나 오직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알게 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더라. 저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걸 찾아 먹을 줄 알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할 줄도 알지만, 과연 나는 내 마음을 위하여 뭘 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의 마음이 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심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말로 인도받은 사람이 아니고 마음으로 인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어떤 복을 받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특별한 특징은 이곳입니다.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였습니다. 이게 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자, 느헤미야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의 큰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도 열심히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적들을 대비하게 하였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자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멸망했다고 생각한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 일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한편 그의 백성들을 다 일깨워서 기도도 하지만 또한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깨어 적들을 경계하고 파수하게 하더라. 느헤미야의 특징이에요. 한 절의 말씀을 더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경기를 잡았는데 아멘. 한 손에는 벽돌을 잡으면서 성을 쌓고 한 손은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깨어서 언제든지 깨어 있었더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되 한 손으로는 늘 깨어서 우리가 적들을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비결이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지만 외적인 적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에 관하여 늘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만 깨어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깨어 기도해도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기도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열심히 감당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에 관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꼭 인지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어떤 이유든지 그게 어떤 이유든지 우리 현실은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교회를 다니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모든 지금 환경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꼭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마귀는 뭘 좋아할까? 마귀는 뭘 좋아할까? 우리가 꼭 깨어 있어야 될 건 물론 우리가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거리 두기를 하고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비난하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비난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이웃에 사시는 주민들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지 조사하러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회는 마땅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요. 근데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관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 사회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불온시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덩달아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믿음을 잃기 너무 쉬운 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법을 어기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재앙과 어려움 속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대. 기도도 하되 깨어서 사단을 대비하고 영적인 적들과 대적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는 기도하되 한편 끼어서 적들을 파수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벽돌을 잡고 한 손은 창을 들고 덜 깨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이죠. 느헤미야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물론 당연한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아니, 힘이야 우리가 힘을 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정말 어느 날 내 인생의 고비에서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여러분 이런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사는 게 힘들구나. 이런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을 정말 어렵구나. 그 절망이 있어야 나오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아니 자기 손을 자기가 힘내면 되지. 그런데 그 힘이 나오지 않아. 그 힘이 나오지 않아.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해주세요. 아니 자기가 힘있게 살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인생이 내 힘으로 다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죠? 느헤미야가 왜 이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 정말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일할 일꾼이 부족하거나 자재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서둘러서 이제 50일 만에 그 성을 다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험담하고 무너뜨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드디어 6장에 넘어가면 그 중에 가장 크게 느헤미야를 반대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산발락 족속들인데 그 산발락이 느헤미야가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한 번만 나를 만나자. 들판으로 나오너라. 한 번만 나오너라.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 그러나 결국 느헤미야도 깨달았어요. 나를 그 들판으로 불러내는 일은 나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가질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나가지 않으니까 드디어 그가 편지를 써서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지요. 자, 거기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6장 5절로 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하려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느헤미야를 이렇게 넘어뜨려도 안 되고 저렇게 넘어뜨려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야, 느헤미야가 왜 저렇게 열심히 성을 쌓는지 아니? 나라를 위한 거라고? 아니야. 결국은 그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거야. 자, 느헤미야가 왜 저렇게 성을 열심히 쌓는지 알아? 나라를 위한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모함을 하는 거죠.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가장 어려운 일이 그 일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건 왜 그런지 아니? 다 자기 내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들과 변론하거나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다시 이 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을 다시 세워주세요. 하나님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요. 사단은 언제나 기도자들을 넘어뜨리죠. 언제나 넘어뜨립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그 시험을 기도로만 이기더라.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마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와 대적하거나 변론하지 말고 우리는 주의 일을 집중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면 언제가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좀 부끄러운 말입니다만은 저도 30년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그 어려운 농촌 교회를 돕고자 정말 그 작은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농촌 교회를 돕고 또 왔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특별했죠. 좀 더 과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자 어느 날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열심히 농촌교회를 돕는지 아냐. 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야. 와.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만두려고 하다가도 마음속에 결국 내가 그만두는 건 누가 원하는 길이다? 마귀가 원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나쁜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도 농촌교회를 도왔어요. 나는 나쁜 목사라고 소리 듣도 괜찮아요. 농촌교회를 도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거죠. 그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느헤미야를 세워주시고 힘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보다가 느끼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100% 저는 다 경험됐던 것이고 제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느끼던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제가 20년 전에 그런 목회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은 이미 느헤미야서에 다 경험됐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주의 말씀은 너무 놀랍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에 답이 없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쩜 이렇게 오늘 내가 겪었던 일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느헤미야가 저렇게 열심히 성을 사는 거,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20년 전에 그 말 들었을 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희생한다고 고생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남에게 도와주는 건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해요? 그걸 찾아다니면서 아니라고 말해요? 그때 사단이 주었던 마음, 그만두면 되지? 그런데 또 기도해 보니까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내 손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 갈 때 이 느헤미야 기도가 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는, 그는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겼더라. 기도만이 시험들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 불같은 시험을 기도로 잘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